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내다보아도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전능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주님 안에서 회복으로 누리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핑곗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를 위하여 기도하옵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처지와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시작부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한 날 동안 동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것들로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이 인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한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성별한 이 시간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과 오늘 한날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날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조금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구절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서, 요한복음을 포함해서지만 이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고민해야 되고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모든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이제 엊그제 이번 주간 그렇습니다만 또 3장 안에서 계속 파악된 것처럼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요한서신서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가이드를 받지 않으면 그냥 또 여전히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와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좀 시간 날 때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에 조금씩 좀 나누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도 그렇고 요한일서 3장의 뒷부분으로 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특별히 사랑이라는 대전제에 있어서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전이었고 그거는 사도 바울도 인정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당대에 아주 확고부동한 양 기둥과도 같은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들이 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찾으시는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건 원하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명확한 겁니다. 바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바람으로 표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말하기 좋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라는 그 반만, 바라는 것만 믿음, 소망,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명확한 근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의 수고, 수고로움이 반드시 동반이 된다는 거죠. 아니, 사랑은 아예 수고예요. 심지어 사랑은 어떤 정도로 수고를 했느냐 하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수고를 위해 또 믿음 생활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행함은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일들. 실제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은 뭐냐?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에 근거한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은 있는데 이건 말씀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실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함은 있는 듯한데 그건 진실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행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분에 따라 행하는 거죠.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본인한테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전혀 교회 공동체나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유익함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말씀 안에서 행함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예요. 어쨌든 말씀 안에서 일들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행하다 보면 부족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행한다는 게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완벽하게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원하거든요. 완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명은 계명대로 다 지켜야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 게 완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완벽은 유일하게 딱 한 존재만이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완벽한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면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에요. 온전하다라는 말을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부담을 가져요. 완전한 하나님이 온전하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란 뭐냐?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걸 행함과 진리로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나는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고 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족함을 핑계로 행하지 않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행함, 진리 안에서 행한 바로 그 온전한 존재, 온전함이란 의미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나는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요게 온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그걸 온전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를 인정하며 진리 안에서
행해가는 것, 그걸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을 하시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함과 진실로 하라라는 대원칙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며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행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걸 압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해요. 왜 굳이 뭐 그렇게 하는 얘는 둥, 왜 그런 식으로 하는 얘는 둥, 안 해도 될 걸 하는 데는 둥, 그 다음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이들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사랑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또 있어요.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재물의 문제도 걸릴 때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는 참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안 해본 사람은 전혀 그건 말도 통할 리 없고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또 실제로 자기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합니다. 하다 보니 참 부족한 게 나와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데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온전함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데 오해도 있고 현실이 받쳐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실제로 그걸 할 때에 전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없으니 또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장애물들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3장 20절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행하고도 책망을 받는 듯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이거 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이런 장애물들에 부딪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혹시라도 스스로도 책망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면서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다는 거?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과 22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늘 보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책망할 것이 마음에 늘 있는 듯 했는데 20절을 보니까 근데 이제 책망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본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면 늘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있어서 책망할 것이 있어요. 내 스스로 돌아보면 아유 이거 뜻대로 안 된 것 같고 말씀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을 안 해요. 나는 내 양심상 내가 부족해서 내 스스로 온전하지 못한 것 같다 나를 책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오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죠.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얻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이죠. 누구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책망할 게 없어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겐 다가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이건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다가 아닙니다. 원칙은 누구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다 보니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하려고 했던 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책망이 돼요. 내 스스로는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 그래요. 여기서 구하는 바를 얻는다라는 걸 또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내지는 하나님이 뭐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무조건 다 원하는 것마다 족족 다 들어주시고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라는 건 뭐냐면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비도 드리고 내게 있는 걸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혔죠? 내가 가난하다는 게 발견이 돼요. 그죠? 내가 부족하다는 게 발견이 돼요. 아, 이럴 때 조금 내게 더 있다면 더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게 발견이 되죠? 이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과 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네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나 살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행하다 보니 부족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면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가 뭐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나 보상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내게 필요한 이걸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을 보니 내가 행함과 진실함을 하다 보니 나도 헐벗고 굶주린 존재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다 보니 내가 부족함이 발견돼서 하나님 저를 채워줘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네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가 구합니다. 이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면 구하는 그걸 얻는다는 거지. 내가 내 욕심에 원하는 바가 있어 그걸 딱 구하는다고 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됐죠? 이제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기준 하에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가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습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혜택자가 누구냐 하면 22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앞부분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사역이나 사견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는이라고 표현된 게요. 여기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이는. 그럼 도대체 이는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헬라어에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로 접속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건데요. 호티라는 거는요. 왜 이거를 설명을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는이라는 말을요. 명확하게 아예 바꿔서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다시 한번 여기를 앞을 넘어가서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하니까 스스로 양심에는 걸리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한다 안 한다? 책망 안 하셔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행하다 보니 부족한 것이 나와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 저를 돕기 위해 저를 사랑을 베풀기 위해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채워주셔야 되고요. 이건 그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구할 때 구하는 바를 얻습니다. 보세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조건이 뭐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호티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책망을 받지 않는 이유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했으니까 했는데 왜 이따위로 했어? 했는데 왜 요거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 부족한 게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걸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내 식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해석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내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시며 그 와중에 그렇게 행해가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은 얻게 해주시고 구하는 바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 대전제를 주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3절에 우리가 행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행해야 될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걸 얘기하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이름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데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거꾸로 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24절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충만함까지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행함과 진실함, 행함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바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바이지만 행함으로 인하여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진리 안에서 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책망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며 무엇이든지 그 행하는 바 속에서 부족한 바를 구하는 대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 계명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시고 행함과 진실함의 원칙을 절대 놓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한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책망받지 않게 되므로 책망받지 않는 영혼들로 구하는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생 이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시며 지키시며 나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